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사야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BC 8세기의 정통적인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평가되는 분입니다. 이사야 이전 시대에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는데, 이사야는 이 두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와 동시대에는요, 미가가 유다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BC 8세기는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 모두 상당한 부와 권력을 소유했던 시기였지만, 선지자들은 그 가운데서 엄청난 불평등과 압제, 그리고 불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언약 관계에 따르는 영적 책임을 거절하는 것으로 보고 이것에 관해서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전달했었죠. 이사야는 대략 BC 736년경부터 최소한 BC 701년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사역한 선지자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서론적 예언이다. 이사야서 전체를 볼 때 위대한 서론적 예언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BC 701년에 산헤립의 침략의 결과로 유다가 거의 멸망 직전에 있던 상태에서 쓴 경고의 말씀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말씀이 머리에 오게 된 것은요, 이사야의 설교 주제들을 그만큼 강하게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죠. 자,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2절,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자, 답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표현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불러서 이제 열려고 하는 재판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이 재판의 재판관이면서 원고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버지라고 소개하시죠. 그러면서 자식이라면 응당 아버지께 감사하고 의뢰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반역함으로써 그런 자세를 버렸죠. 자, 3절에 보면 안다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소도 알고 나귀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지만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3절에서 하죠.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말은요, 아주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한 관계를 유지할 때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요, 선생님으로부터 지식만을 전수받는 것으로는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선생님으로부터 그 지식을 전수받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삶을 배우고 그분의 세계관을 함께 살며 배울 때 히브리어의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데이트할 때, 그러니까 잘 때는 각자 자기의 집으로 가는 거죠. 서로 다른 집에서 살면서 데이트할 때는 안다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안다라는 말은 결혼해서 함께 살아갈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법정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은 아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축만도 못한 처지에 떨어져 있는 스스로의 상태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도덕적 무감각과 정신적, 영적 무감각은 함께 가기 때문 아닐까요? 자, 4절입니다.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자, 여기 자세하게 표현이 되죠.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를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본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 맞은 곳과
곧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는구나. 너희의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들이 송두리째 불에 탔으며 너희의 농토에서 난 것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 갔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땅을 박살냈을 때처럼 황폐해지고 말았구나. 도성 시온이 외롭게 남아있는 것 같이 남아있는 것이 포도원의 초막과 같으며 참외밭의 원두막과 같고 포위된 성읍 같구나. 만군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니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이죠.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뻔하였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이사야는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거역하였다 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몇 가지의 표현상의 변화를 더해서 보충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의 거역을 예리하게 부각시키죠. 왜? 거룩과 상대적인 의미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는 5절, 6절에서 한 가지 비유를 말합니다. 그들은 불순종을 거듭하다가 그때마다 매를 맞아 이제는 더 이상 성한 곳이 남아있지 않은 종과도 같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순종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바로 산헤립의 침략 후 유다의 상태였다는 것을 7, 8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산헤립 자신의 파괴와 포로 노획에 관한 목록 이를 입증해 줍니다. 예루살렘은 기적적으로 멸망을 면하긴 했지만요. 황무지에 남아있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과 다를 바가 없다고 8절에서 표현하죠. 또 9절은 남은 자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을 표현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을 철저하고 당연한 멸망의 대명사인 소돔 고모라와 비교하는 두려운 내용도 여기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읽게 될 11절부터 읽어보면요. 당시 나름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여 그들이 바친 제물로 먹고 살아가던 성전 종사자들 이들의 마음이 뒤집어질 것 같은 모습도 읽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사야는 개의치 않고요. 이 이야기의 초점을 비유에서 사람으로 구체화시키면서 책망을 계속합니다. 자, 11절부터 보세요. 제가 어제 말씀에 인용한 부분이 여기 나오죠. 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뭐 제물도 바치고 기름도 바치고 하는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제사가 아니라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갈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13절.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자, 방금 읽은 부분은요.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시는 부분인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읽을 수 있죠. 하나님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제물, 분향, 절기, 대회, 기도 등 종교적인 의식에 물리셨다.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 행위라는 껍데기에는 열심을 내면서 정작 그 내용이 되는 언약의 요구에 대한 순종에는 등을 돌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손에 가득한 피는 제물의 피가 아니라 그들의 불의와 압제로 희생된 사람들의 피였습니다. 이런 백성이 과연 변화가 될 수 있을까? 16, 17절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사야서에서 더 보게 될 거예요.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자, 18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발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마지막 제안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변론하자는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 주시겠다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주홍빛과 진홍빛은요, 당시의 과학으로 가장 깊이 물을 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하얘지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흰색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런 결과가 오지만 거절하고 배발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키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 제안을 하십니다. 참 순종이 바탕이 되는 참된 회개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삶의 자리와 주일날 예배할 때 우리의 태도를 좀 돌아보게 하시고 좀 더 진실하게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